이렇게 줌으로 하는 기도 모임을 앞두고 하나님 비추신 거, 하나님 보이신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비추신 것 같은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귀마개 그리고 손으로 귀를 가리는 것 이런 걸 보이셨는데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잘 안 듣는 어떤 그런 모습을 비추시는 것 같아서 왜 안 듣지라고 했을 때 듣기 싫은 거라고 마치 선악과처럼 스스로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누군가 알려주고 누군가 목자가 되고 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비추셔서 뭐 이렇게 나를 이끌거나 이제 아니 하나님이라도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주체가 되고 주도하고 주인공 되는 게 싫은 마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 선악과 때의 마음이겠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듣기 싫은 거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겸손히 따를 마음이라면 사실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추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앞서고자 하는 마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은 어떤 그런 뭐 선악과를 먹는 그런 마음이라면 다 불편한 거라고 결국 마음 중심의 문제라고 그렇게 좀 하나님 비추신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저 개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전체 교회에 대해서 좀 비추신 건지 중보하라고 이제 그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별을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당일날 이제 기도회 할 때, 줌으로 기도할 때 주신 감동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겸손함, 겸손하신 예수님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과 인도하심을 따른 것, 남을 위한 섬김이었다는 것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 우리 힘으로는 못할 광야에서의 그 인생길에서의 실패를 우리 대신 승리하신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승리하셔서 실패를 반복하던 우리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이것 또한 겸손함이었다는 어떤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받고 다른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삶이셨다라는 감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 남을 위한 삶, 섬김의 삶,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조적이었습니다. 귀마개나 손으로 귀를 가리는 것은 폐쇄적인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 집단만을 위한 선을 긋고 우리가 옳다고 하고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입장을 먼저 깊게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만족하고 서로 세우고 그러나 그 안에서만 서로 세우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듣지 못하게 되는 개인적으로도 자기 신념에 더욱더 빠져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개방성이 있으셨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었고 함께하는 삶이었고 겸손히 섬기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어제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 귀를 막은 것의 의미는 다른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른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들을 수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겠다. 내 마음의 소리만 듣겠다. 내 확신으로만.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것인가? 나를 믿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그러면 오늘 경배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겸손이란 말이 떠올랐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인데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로 취하라고 비추신 것입니까?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알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자의로 행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왜? 가장 낮고
없고 힘 없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하실 수 있으나 그분의 전능하신 강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휘어잡고 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그리고 그 가장 연약한 인간의 끝인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그것을 맞이하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원리, 법칙, 그것을 뒤집으셨어요.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자가 되기 위해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 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들이 높임을 받으리라. 뒤집어 엎기 위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전복하러 왔다. 전복하러 왔다. 뒤집어 엎는다. 갈아엎는다.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배려함이 없는 것,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인간을 생각하셨고 인간의 입장으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 세리와 창녀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겸손함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직접 그들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위치는 높지만 능력은 강하지만 높은 곳에 거하지 않으셨고 그 능력을 필요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쓰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분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도 겸손하게 오셨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세상의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주신 감동은 유아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은 그런 사랑과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더 자라나기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전복하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 것을 뒤집어 엎으러 원래대로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막는 것을 멈추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삶을 잘 아시는, 그리고 최선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사랑이 있는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